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저 산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죠. 그 요나단이 죽고 한 일들로 말미암아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언제냐면 저 성 밖에 산골에 있었던 아미나답의 그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은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언약을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의 성경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붙잡아지는 언약, 레마로 붙잡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계속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증거가 없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 그 차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은 나의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 나 이제 왕 되는 거구나. 다윗이 그렇게 언약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건 과정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을 하나의 중요한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주냐면 성전 건축의 언약을 줍니다. 성전에 대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내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동북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7천 제자야. 7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현장에서 도단송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윗은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성전 건축의 그 언약, 메시아 사상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질 기념비,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있다 보니까 왕이 돼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저 산골에 있는 거예요. 그 산골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의 소원은 결국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평생 뭐 하냐면 성전 건축에 방향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 많았거든요. 매우 용맹하고 능력 있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성전 건축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벌써 장성하여서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다니까. 장군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어요. 누굴 세우냐? 솔로몬 세우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들들이 뭐 합니까? 솔로몬, 어린아이 솔로몬한테 왕이 물려줬다고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왕을 얼마만큼 잘하냐 이게 아니에요. 이 왕권이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요 다윗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다윗은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요 다윗이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모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소원을 딱 맞추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거기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온다 안 온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응답을 누렸던 다윗,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다윗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고 그 시간을, 장차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왕이 딱 됐는데 뭐 하겠습니까? 이거부터 해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6장 사무엘 하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옮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기냐? 그냥 가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입니다. 이 언약궤 하나 옮기려고 3만 명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대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각종 악기가 나오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는 찬양대가 몇 명이냐면 3만 명, 거의 대부분이 이 찬양대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시죠. 3만 명이 악기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쫙 전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3만 명이 함께 우리가 와 하고 소리만 질러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악기 불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러고 언약궤가 옮겨지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옮기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이렇게 옮기다가 들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고 하는 이 아들이 떨어지는 언약궤 떨어질까 봐 딱 붙잡은 거예요. 무의식 중에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뜻이 우사를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니 그럼 떨어지도록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붙잡아야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하고 중요한 것 외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암소를 통해서 몰고 가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오늘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올 때도 누가 몰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소들이 알아서 넘어왔어요. 하나님이요, 그 소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젖을 떼지 아니한 송아지가 있는 암소들을 가지고 새 수레를 끌게 해서 그렇게 언약궤가 넘어왔습니다. 무엇이냐?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거룩한 곳입니다. 성별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손댈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을 때는 1년에 단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무나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나 손대거나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요. 그렇죠?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베레스 우사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죽는 것입니다. 언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언약궤 곁에 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약궤 옆에 갔다가 이게 떨어질까 봐 붙잡았는데 죽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언약궤 옆으로 갑니까? 그래서 다윗성으로 오던 그 언약궤가 멈춰버립니다. 어디서 멈춥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오베데돔 집에서 더 이상 멈추고 앞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아무도 언약궤 옆에 가면 죽을까 봐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함부로 옮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머무는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 맞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궤가 오다가 하필이면 오벳에돔 집에서 딱 멈췄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못하니까 거기다 그냥 임시처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막 복을 막 부어주시네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언약궤가 머물 아미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머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죠? 이게 참 이상한 동기가 생겨요. 그죠? 그냥 옮기다가 딱 죽는 모습을 보면 저보다 두려워가지고 못 가다가 축복받는 거 보고 뭐예요? 이제 배가 아프죠. 아니, 저 오베데돔의 집에 뭔데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이제 빨리 옮기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을지언정 저 사람이 복 받는 거 보기 싫어요.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악합니다. 두려워서 그 집에다 버려둘 때는 언제고, 복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복 받는 거 배 아파서 안 되겠어, 빨리 옮겨,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석 달 만에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성으로 이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심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참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왜 이토록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된 곳에 그 언약궤를 두려고 하십니까? 역시 이 언약궤에 담겨진 의미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저 불신자들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자그마치 400년이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그 이유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뭘 잃어버리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냐? 언약 놓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무엇이었냐면 언약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혀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그 언약을 시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시험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언약 잃어버린 것을 보여준 것이죠. 내 상태를 사단에게 들킨 겁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왜냐?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언약 놓친 것이 들통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요, 즉시 공격해 들어오죠. 아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 안 할 거야.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언약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게 언약이 없으면 사단은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언약 놓친 결과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말고 그거는 그 결과고요. 언약 잃어버린 결과고요. 진짜 중요한 죄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지 않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니까 내가 교회 잘 다녀요. 그런데 꼭 교회만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도 다 존중해주고, 그렇죠? 다 각자의 구원의 길을 인정해주고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부처님 믿는 거, 뭐 알라 믿는 거, 그건 각자의 신앙의 선택이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을게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라니까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저질렀던 그 실수, 그 죄악을 우리에게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양성. 그렇죠? 이걸 가지고요,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이에요. 그렇죠? 그 오직 놓친 결과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니까 결국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에 우리 인생이 빠져버려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 운명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인생이 노력을 해서 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거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선행으로 공을나 덕을 쌓거나 의를 세우거나 아니면 세상의 학문과 어떤 것을 가지고 의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사다리 같다고요. 사다리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냐? 내가 착한 일을 하나 하면 한 칸 올라서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또 한 칸 올라서요. 헌금 많이 하면 또 한 칸 올라서요. 그런데 죄 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칸 내려와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져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한 칸 또 내려와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똑바로 해요. 그래서 또 예배 가요. 또 기도해요. 또 헌금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칸 올라가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해가고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것보단 죄 짓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평생 이거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2부 때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 10계명을 주십니다. 돌판에 언약을 새기시죠. 그리고 이 돌판을 언약궤에 담게 하십니다. 왜 돌판에 새기십니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남도록, 맞죠?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기신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맞죠? 이 말씀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에 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항아리가 담겨져 있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나무로 만듭니까? 죽은 나무예요. 맞죠?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르고 죽은 나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싹이 돋아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보십시오. 이 돌판, 항아리,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의 운명 가운데 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저주와 재앙,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 했냐? 사단이 한 것입니다. 사단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의 상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 때요,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더니 막 춤추면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중심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예를 더 든다면 창세기 37장 11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자신의 형들과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마음에 담는 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위에 서냐는 것이죠. 너는 아직 어리고 너는 아직 볼품없고 너는 아직 힘도 없고 너는 막내인데 어떻게 우리 위에 서겠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 과연 될까? 아니요. 내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는 것이죠. 어떻게 담으면 됩니까? 그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데 잘 박힌 모처럼 딱 박으시면 돼요. 뽑히지 않도록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처럼 꽉 박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22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이사야 22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22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자,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목과 같이 박혀지면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부터요? 작은 종지로부터 해서 모든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우리 저 연약한 아이에서부터 가문의 모든 수장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라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다윗과 같죠.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약간 조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옷 위에 입는 겉옷입니다. 겉옷. 그런데 이게 오늘 보니까 다윗이 배로 만든 에봇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조끼같이 그냥 그런 거 하나만 입은 거예요. 그걸 입고, 맞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성 어기서부터 막 춤추면서 막 깡총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 뭐가 노출되냐면 하체가 다 노출돼요. 그러니까 그걸 성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내 미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찌릿한 겁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백성들하고 어울리면서 뛰면서. 왜냐하면 미갈은 사울의 딸로 공주로 계속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양 있고 채신머리 챙기고 이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채신머리 없이 이러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성으로 돌아오니까 왕이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천한 것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맞냐? 라고 막 이제 바가지 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백성들 앞에 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산 거다. 진짜 이 다윗의 중심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죠. 우리의 중심 속에 담긴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건과 일 앞에서 내 안에 담긴 것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맞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언약, 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그게 평생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 어떤 문제,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간다니까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나이대가 되면,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나이대를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굉장히 우리 엄마보단,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단 더 화려하고 멋진 삶을 꿈꿀 겁니다. 그렇죠? 더 나은 모습을 꿈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땐 그렇게 꿈꿨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꿈꿨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죠? 진짜 그렇게 살아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내 평생의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의 평생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게 찾아져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날에 대한 그 의미, 가치,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 이게요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가지면 오늘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뭐 내가 왕으로서의 체명, 권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윗성에 도달하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걸 멈추고 3만 명의 일꾼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모아서 여호와 앞에 찬양하면서 그죠?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몇 달을요 기획해가지고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기의 평생의 것,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족하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다윗과 같죠.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의 작품을 남기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북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두고 오늘을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